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근심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져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흔히들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부러 제가 단어를 예배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에는 본다와 드린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좋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예배하는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 혹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1월이 되면은 미시간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캘빈 세미너리에 3일간 월십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1,500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모임을 기획하는 존 위플릿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문화로 제가 영어로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잘 살지 않아서 처음 네 단어를 그냥 영어로 제가 말씀하고 번역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핵심되는 걸 혹시 놓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nculturated, Trinitarian, New Covenant, Renewal 이 네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Inculturated, Trinitarian, New Covenant, Renewal 이 네 가지를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라고 합니다. Inculturated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방식, 그들이 불렀던 찬송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트리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 예배한다든지 혹은 성령님만 예배한다든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룬, 그래서 트리니테리언, 삼위일체적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New Covenant,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 그리고 Renewal, 이것을 이제 갱신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세워졌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갱신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재확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매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이 네 단어 중에서 마지막 두 단어인 새 언약 회복 혹은 새 언약 갱신, 그러니까 New Covenant Renewal, 이것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 거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소속되고자 하는 깊은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혼자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젊은 청년들, 고민들이 뭐냐면요, 어떠한 그룹에 소속이 되고 싶은데 그 그룹에서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혹은 그 그룹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는 흔히들 젊은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들, 그러니까 뉴 테크놀로지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 거다라고 막연히 추측을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 사용으로 혹시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스마트폰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네트워크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그룹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 그리고 신분, 재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이 그룹도 그런 방식으로 소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서 낯선 땅으로 왔을 때 혹시나 이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와 같은 고민을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의 힘을 모릅니다. 죄의 유혹이 닥칠 때 쉽게 굴복하는 사람은 죄의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강풍이 불 때 그것에 맞서본 사람만이 그 힘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의 힘은 유혹을 이기려고 무던히 애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죄의 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애써본 사람이야말로 거룩하신 그분께 다가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손인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로 땅에서 제거됩니다. 창세기와 구약의 역사서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레위기 16장의 배경은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리고는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16장에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조금이라도 때가 있고 죄인인 인간이 그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음과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해와 비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 밖에서는 어떠한 것도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좋은 것들, 각양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 돌보심, 보호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친밀한 교제, 시험을 견딜 힘, 유혹을 이길 힘, 정결한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그 한 가지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 그곳,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감도 우리의 노력과 힘,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함과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면서도 매주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어쩌면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 혹은 소망이 없다 라는 말들을 흔히들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culturated Trinitarian New Covenant Renewal.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레위기 16장에는 제사 가운데에 4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염소 2마리가 필요한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니까 그 백성의 죄가 멀리 가버리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2마리가 필요한데요.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혹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양 좋은 것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이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온 인간들을 내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도 이렇게,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 피를, 동물의 피를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분에게 나아갈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해석을 할 때는요,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글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그 글을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본문,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되는 것들을 가운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편지를 끝내지 않고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사말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만 집중해서 읽고는 편지를 다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려고 할 때에 이 본문의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캘빈에서 가르쳐 주셨던 아리 레이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구조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창세기가 지금 모세오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썼는데, 처음 창세기와 마지막 신명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민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열국들, 열방들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십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복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박한주 목사님께서도 구조를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차 대구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대칭이 되면서 한가운데 모여서 이 한가운데에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신명기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책들인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교와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애굽 왕 바로와 요술사들 혹은 마술사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수기에서는 그것과 대칭이 되는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장자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을 구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에 레위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기에서는 희생제사, 그리고 정결제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조차도 이 교차 대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전체 구조도 동일한 교차 대구법인데요, 처음과 맨 마지막에 희생제사와 희생제사 그리고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챕터들과 마지막 챕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들이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매일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 본문인 레위기 16장과 17장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의 중심 이야기가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해 혹은 화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4절에서 핵심이 되는, 오늘 읽은 말씀들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 6월절 후 6개월 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신 그 길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1월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7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단어들이 방금 읽은 그 레위기 16장 말씀의 핵심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바로 앞,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 바로 앞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가장 완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나면서 레위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회막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tent of meeting. 회막에서부터.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회막에서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tent of meeting. 회막 안에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회막 안에서부터, 회막 안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6장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각양 좋은 것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구약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의 삶이 1차적인 것이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언가를 소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아론이 대속죄일에 필요했던 동물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그 동물의 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확신을 가지고 자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돌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돌이 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최선을 다했니? 그래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예,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너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니?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과 답이 첫 번째 건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흔히들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장 찾는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면 하고 탄성이 나오죠. 그런 탄성 혹은 그 만족감이 그 물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속해 있는 것으로 삶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 혼자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직장 일도 걸리고,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도 걸리고, 부모들도 걸리고, 세상의 고민들, 그리고 어려움들, 자녀들 문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그 실험실 창밖은 포레스트 파악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봄이 되면은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는 것이 보이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포레스트 파크에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서 그 파릇파릇한 그 나뭇잎들과 혹은 단풍이 든 나뭇잎들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 한 번 내쉬시면 다 거쳐질 안개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의 신분, 재력, 그리고 관심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양극화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찬양의 제목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 재확인하시고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함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